세계는 신비로워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적인 생활에가 많은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참 힘들 때 있지만, 그래서 나만 홀로 있다, 하나님도 나를 떠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돕는 사람들도 없고 나는 혼자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나는 주님과 함께 해,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동행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과 예루살렘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셨다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부모님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당신들을 따라서 당신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반대로 엠마오 도상에 내려가던 그 두 명의 제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하고 절망 가운데 예수님도 이제는 돌아가시고 하나님도 나를 떠나고 우리는 이제는 절망이다 라고 낙심 가운데 내려가던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하란으로 피난 가는 그 피난의 밤, 하란 광야에서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떠나고 부모님도 내 곁에 없고 나를 도울 자들이 없는 적막감에서 괴로워 고독하고 있을 때도 거기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셨다. 아멘.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실망하고 좌절하며 절망하여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고 나와 함께 일하던 동역자들도 다 죽었고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절망하고 있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신앙인들을 대표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었고 하나는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독점했다, 하나님이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선택하여 우리는 선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자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종교적으로도 소외된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미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중심에 정말 우리같이 부족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가깝다고 믿었는데 멀 수도 있고 멀다고 생각했는데 가까웠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자들에게 늘 가까이 하시며 함께 하시는가를 찾아보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참 중요하고 큰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그 자들에게 가까이 하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심으로 거기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만남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으로 거기에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의 대신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대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인생의 길을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진심으로 기도할 때. 아멘. 진심으로 기도할 때 가까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대지도자였던 모세가 자기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신명기 4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무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심같이 가까이 하심같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었던 다윗 왕이 시편 145편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시편 145편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기도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까이 하셨다.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한 예레미야는 그의 애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기도하는 날에 그런 날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진심으로 아뢰며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떠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에 늘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여러 명 있어도 병들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녀를 부모는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한 번은 아들집에서 아들과 함께 사는 어머니가 오래간만에 딸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어머니인데 오셔가지고 2시간도 못 돼가지고 짐을 싸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화가 났습니다. 엄마는 날마다 오빠하고 같이 살면서도 딸네 집에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면서도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2시간도 못 있고 다시 간다고 그러냐고 화를 내니까 이 엄마가 말씀을 합니다. 니네 오빠는 시시콜콜 작은 거 하나도 엄마한테 물어보고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엄마가 옆에 없으면 네 오빠는 안 돼. 나는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삶에 시시콜콜 모든 것, 작은 거 하나까지라도 아뢰고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 이게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곁을 떠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진심 어린 기도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생활이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못합니다. 멀리 가지 못하십니다. 늘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작정하며 기도할 때는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이하에 보면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무릎을 꿇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즉시
천사 가브리엘을 파송하시고 그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마음에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을 다니엘처럼 마음의 기도를 작정하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습니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작정하며 무릎 꿇던 다니엘에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9절 말씀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 나와 가까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애통하며 회개할 때 가까이 하신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 이게 애통입니다.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가 마음을 찢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정말 내 마음을 찢어 내 죄와 나의 인생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기도, 여기에 주님은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찢어 내 삶의 연약과 더러움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 가까이 하시고 나와 만나주시며 그 만남 속에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우리에게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성전인데 한 성전 안에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허리를 펴고 목을 고추 세워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헌금도 많이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저 세리처럼 시시하게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성전 한쪽에 무릎 꿇고 앉아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이 연약과 부족하고 불쌍한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주님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똑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형제입니다. 형은 가인이고 동생이 아벨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형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부하셨습니다. 마음이 없었습니다. 심령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저 물질만, 재물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걸로 알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재물은 부족하고 예물은 부족할지라도 마음을 열어 가슴을 치며 심령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던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아벨의 축복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던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34편 18절에 다윗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상한 마음, 애통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원하시는 기도와 예배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오늘 우리가 똑같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를 하고 있지만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내 상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은 받으시는 것이고, 이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만남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난과 고통이 있는 자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나가면 악한 마귀가 이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문제를 던져줘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문제를 갖다 던져줍니다. 육신의 고통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절망감을 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사는 것을 마귀는 가로막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던져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악한 사단과 세상이 주는 아픔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전히, 아니 다른 때보다 더 가까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입니다. 마치 여러 명의 자녀가 있어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녀에게 엄마의 마음이 온통 가 있고 그 아이의 옆에 엄마가 떠날 수 없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괴로워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 낭망하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저는 6남매 가운데 막내입니다. 끔찍하게 이쁨을 받고 자라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 막내 대접을 해주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마음은 언제나 늘 둘째 형에게만 있었습니다. 5명은 전부 다 건강하지만 우리 둘째 형님은 병들어 고통하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마음은, 우리 어머니는 늘 그 형님 옆에 마음과 몸이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 나를 더 가까이 하시고 나와 더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외롭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하는 이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고 늘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절망스럽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답답한 일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복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있기 때문이라. 마침내 악한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 세우시며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다니, 환난을 주고 때로는 곤고함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악한 마귀를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물러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1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침내 우리를 높이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가까이 할 때 가까이 계십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강권하여 찾아오시고 우리를 바꾸실 수 있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면 틀림이 없으나 또한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강권하여 오셔서 우리를 바꾸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는 마음을 접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때 뛰어나가 그를 부둥켜 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내 잘못된 삶을 정리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 내게 가까이 오셔서 거기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둘째 형님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정의 축복 덩어리입니다. 병들어서 간질로 여기저기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불 가리지 못하고 쓰러지던 그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이 있었기에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우리 모든 육남매가 예수 안에 복된 삶을 사는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픔이요 절망이요 그 아들이 물불 가리지 못하고 거품 물고 쓰러져 2시간 3시간씩 정신을 잃고 있는 그 아픈 아들을 바라보는 우리 어머니의 심정, 무엇을 안 해봤겠습니까? 절에 가서 이름도 올려보고 무당을 불러 굿도 해보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며 정음도 쳐보고 별 방법을 다 해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집사님이 당신이 믿는 신이 고쳐주지 못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길로 수요일날 저녁 모든 신주단지 다 때려부시고 불쳐 지르고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할 때 2달도 걸리지 않아 어둠의 악한 병마가 다 떠나가고 온전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 가정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헌신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기다리시다가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일, 이 만남은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팔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진실된 기도와 가슴 찢는 회개의 기도와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해주십니다.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